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025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예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예수의 생명.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도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도래하였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식의 선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위 복음의 선포였거든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건 영생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에 참여한 사람.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뭐냐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영생이 뭔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닌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지?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천재가 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천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조금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뭘 모르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궁금합니다. 계속 궁금해요. 그 영생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이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해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인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작정 그냥 영생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영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 그 생명의 주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제 그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몇 개 보게 되면 우리는 걷는 것조차도 제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 뭐 골반을 사용해서 걷는 법 뭐 해가지고 잘못 걸으면 무릎이 뭐 60 넘어서 뭐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등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은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수십 년을 걸어서도 내가 잘못 걷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나는 누구보다 걷는 걸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고 항상 그 알을 어디서 추구하냐면 성경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스탠다드거든요. 유일한 스탠다드예요. 사실은 많은 의사들이 걷는 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고요, 숨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것이,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잘 못합니다. 네. 그 우리가 한국말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말 참 못합니다. 그렇죠? 한국말 잘 못해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언어 사용에 예민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저기서 저런 단어 사용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데 좀 그 굉장히 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저 문법 틀렸는데 이런 게 되게 잘 들려요.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살지 않고 대충 살아가면서 내가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는 우리가 소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문제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최근에 그 엘살바도르의 라고 하는 엘살바도르의 그 세계적인 그 감옥이 있잖아요. 그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엘살바도르에 있는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형이 언도되기를 원한대요. 엘살바도르 가서 오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거기서 영생하면 좋잖아. 영생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옥이 뭐죠? 지옥이라는 단어의 한자의 의미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게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우죠.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뭐 엘살바도르에 안 가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했으면 좋겠다는데 엘살바도르보다 더 무서운 데가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보다 이 지옥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방 종교에서 주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방 종교적 언어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영생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면 요즘에 사람들이 점점 유행하는 그 표현 있죠. well dying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잘 죽기. 이 세상 오래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뭔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죽기, well dying에 대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기념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문제는 이거죠.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저는 그거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 교회 와서 교리 또는 설교가 삶에 적용되어진다는 얘기는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소위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여러분, 아무리 그 매장에 빵이라든지 음식 같은 게 막 푸짐하게 많이 쌓여 있는 쇼윈도우에 그런 게 많이 있다 해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는 빵의 이름을 다 알고 거기에는 음식에 관한 이름,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게 만드는 음식의 이름을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못 먹는데요. 나는 굶어 죽어가는데, 나는 성냥이나 팔고 앉아 있는데요. 그 빵이 나하고 관계 있을 때 그게 기쁘고 그게 복음이죠. 굿뉴스 하는데 뭐가 굿뉴스입니까? 이 성경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슨 굿뉴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실제로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꿨을 때 그때 복음이 정말 굿뉴스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즐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어떨 때는 즐겁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잘 죽을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원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길 원치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소개합니다. 어떻게 처절하다 얘기합니까? 먼저 처절한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또 박해를 받았다.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겨쌈에 해당하는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참 우연치 않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들리보메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즙을 짜게서 포도를요 즙 틀에 넣고 내리 밟아서 으깨 가지고서 이 즙이 나오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답답한 일, 이런 뭘 얘기하냐면 군대에 사용하는 전투적인 용어인데 적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박해는 뭐 여러분들 잘 알죠? 진리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 거. 그리고 거꾸러뜨림, 그러니까 아래로 내던져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명예가 실추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통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피해 다니면서 살다가 편하게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걸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할례를 얘기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떤 실수를 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다.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오게 된 것이 뭐예요?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너무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자꾸 똥차에 치듯이 막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그거로 끝나면 예수 믿는 게 싫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였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기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저 인간은 우겨쌈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나? 답답한 일 당하는데도 그대로 예수 믿으려나? 아 저렇게 억눌리는데도 박해받고 거꾸로뜨림 당하고 명예다 실추되어지고 그런데도 예수 믿겠나? 근데요 우리는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요 이게 여러분들 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겹쌈 안 당해본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의 실체를 경험은 못합니다. 이 우겨쌈이요 그냥 상추쌈하고 다른 쌈입니다. 아주 힘든 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겨쌈 당해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답답한 일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걸 따라갔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걸 경험하는데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지? 아니 저는 제가 여러분들 요즘에 저 보면은 별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겨쌈 당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제 인내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점점 그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우겨쌈을 당하는데 제가 거기에 눌리지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답답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 예전같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원래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사는 쪽을 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그게 유익인지 알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되게 앓고 나면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되게 앓고 나면 더 똘똘해지고 더 건강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우겨쌈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을 답답한 일 당하는 걸 극복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작용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진짜 곳곳에 신성모독이다, 배도다, 음란함이다, 불법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가득하니까 세상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신성모독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이루어지고 있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온통 가득하고요. 정치는 점점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한쪽에서는 마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정의는 불법이 되고 있고, 불의는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될 교회들은 더 오히려 배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궁리만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살아남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을 궁리하는 게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 잘 안 믿고 싶어 하는데,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죽는 게 복입니다. 잘 죽는 게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자꾸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자주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변질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적당히 이거 좀 타협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안 상해야 되고, 내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이 이렇게 오래 잘 못 있어요. 부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망한 사람들 오고. 옛날에 왕년에 돈 많이 벌었대요. 지금은 별로 없대요. 근데 좀 돈 있고 좀 사회적으로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가세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안 맞춰줘서 그러거든요. 저는 그게 전 싫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우리 교회가 어떤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뀌어요. 세상의 구조는 어떠냐면 내가 안 움직이면 주변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세상의 움직임에 맞추면요, 내가 변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을 국리라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방법을 찾는 거죠. 잘 죽는 방법. 근데 잘 죽는 방법을 찾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기에 부활이 항상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제가 잘 죽는 방법을 제가 착안해낸 이 아이디어가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나면 내 소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쫓겨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그냥 툴툴 털고 가는 거예요. 기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교회에 제가 계속 생존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잘못 가는 건데 다 맞추면서 가야 돼요. 다 맞추면서. 친한 전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럽니다.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신학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맞춰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전사님은 전사님 목회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목회해야 돼요. 그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100% 부정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목회조차도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의 모든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럼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옵니다. 우겨싸움 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교인들 1000명 모이는 교인들한테 쌍욕 먹으면서 한 6개월, 8개월을 버텼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한 전도사 왔다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더라고요. 부활이 일어나요. 답답한 일 당하는데도요, 거기서 또 답답한 일에도 눌리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세속주의도 받아들이자. 교회 안에 뜨레스디아스도 받아들이자. 요즘 이게 대세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교회 성장에 도움되면 만한 그 성경주의지 않은데 관상계도 성경주의지 않은데 성경주의지 않아도 도움되면 받아들이자. 그래서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나중에는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처음에 저 사람들 이렇게 저러지 않았는데 순수했던 사람인데 시간에 가면서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거 생존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사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합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목회해 가면서 수천 명 목회하느니 몇 명 그냥 달랑 놓고서 그냥 맨날 호통치면서 목회하는 게 더 낫겠다. 전 그런 생각 좀 해요. 바울은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은요, 돌 가운데서도 뿌리를 내리면서 꽃을 피우는 게 생명입니다. 이 눈이 오는데도요, 여러분 이렇게 눈 내리고 나서
이제 봄 되면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피는 꽃을 동백꽃이라고 그러나요? 전 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식하다고 욕하지 마세요. 근데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는 생명을 통해서 이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11절 보면 11절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우겨싸움 당하는 거, 답답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방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생은 사망을 삼키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부격제상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도 제가 항상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이러다가 망하면 끝이지가 아니라 이 고난, 이 목회 사역하면서 부격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온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1000명 되는 교인들한테 쌍욕 먹어가면서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도 그냥 부모님한테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데몬스트레이션 안 하고 그냥 청년부는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죠.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날 걸 믿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죽으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의 이 사망 같은 이 삶 속에서 부활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타협이죠. 타협 안 할 재간이 있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8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 것,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 그런데 12절에서 이것이 이제 신자들의 현상이라고 나타나는데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다른 양태가 있는데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신비롭죠. 신비롭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사망의 짐을 지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제 목회를 가지고서 제가 얘기할게요. 목회는 제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회중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까? 여기서 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에 관한 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러겠죠. 교인들이 다 뭐로 보여요? 헌금으로 보여요. 저거는 50만 원짜리 11조 뭐 그래.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받음이 사실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 성공을 위한 것이 목적이게 되면 회중들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회중을 죽여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밟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설교를 매주마다 제가 준비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불쌍해요. 제가 굉장히 불쌍해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죽지 않으면 제가 바울의 표현처럼 사망이 제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역사가 안 돼요. 설교자가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니 편하게 대충 그래서 남의 거 보고 뺏기고 요즘에는 안 뺏깁니다.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 돼. AI야 챗 GPT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요번에 부활절인데 어떤 본문이 좋겠니? 그럼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네가 좋습니다. 그러면 야 이 구절 가지고 개혁주의 노선에서 좀 괜찮은 설교 한 편 만들어봐. 그러면 한 5분 10분이면 지가 알아서 열심히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수정만 하면 한 편의 설교가 뚝딱 나오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설교란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학적이냐가 아니라 좋은 설교란 내가 죽었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죠. 휘필드는 18세기의 당대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휘필드가 한번 설교를 하면 10만 명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휘필드의 설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휘필드 설교가 신학적으로 엄청 뛰어난 설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휘필드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되게 밋밋합니다. 되게 밋밋해요.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설교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영국의 역사 자체를 바꿨다니까요? 18세기에 휘필드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영국은 프랑스 혁명의 그 피의 파도를 그대로 그 피의 파도에 삼켰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휘필드 때문에 영국이 바뀐 겁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휘필드 설교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망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짊어지는 삶.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테러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몸도 많이 상하고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휘필드의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사망을 짊어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표현처럼 생명이 그들 안에, 회중들 안에 있게 되어진 거죠. 휘필드가 그래서 몇 살에 세상을 떠났냐면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유는 지쳐서 떠났습니다. 휘필드가 그 설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실증나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위대한 설교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죽고 그래서 그 싹을 틔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죽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가족이 죽었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죽었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죽었고, 나를 통해서 사회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고 내가 사망을 짊어지고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사망을 짊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소금이 그냥 소금 노릇합니까? 소금은 자기가 사망을 짊어져야 소금 노릇합니다. 자기가 녹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불쌍하죠.
빛은 그냥 빛을 발합니까? 자기를 태워야 돼요. 자기를 불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고생을 안 했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가난을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겸손해지는 그런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안에 역사함으로 너는 사망을 짊어지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로마서 강해에서 그 노아의 그 방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하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고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아 가지고 자기 혼자 방주 짓고 거의 아늑하게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서 비만 와라.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냥 세월 보내고,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살아가죠?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그냥 그때 와서 좀 재밌게 살아야지. 근데 노아의 삶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그 제가 영어로 take, 또 우리 지체들이 또 그 찾아봤더니 bring이라고 돼 있다고. 짐승을 잡아다가 그 안 들어가려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건요. 그 안 들어가려고 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채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간, 노아에게는 내 안엔 사망이 역사하고 저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목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100% 믿질 않아요.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 당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난 양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사망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 말씀처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죠? 이렇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8절과 9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내가 쌓이질 않아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또는 가정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막 그럴 때마다 답답한 일 많이 당하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낙심이 안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작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소망이 막 보이는 거죠.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다 해서 버림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작용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너는 다른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너는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질 않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는데 낙심을 안 하지?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여기 말씀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무슨 얘기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거로 확신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사망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뭐 주님 오실 때 나 부활하겠지 뭐. 부활 못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거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내 몸을 태움으로 빛을 드러내고 나를 녹임으로 또 이 소금처럼 세상에 썩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나의 실체는 없어지고 소리만 내는 그 소리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많은 사람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는 것,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썩지 않아야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치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 하나 예수 안 믿고 남들 지옥 가든 이 세상이 지옥이 되든 이 세상이 뭐 부패하고 타락하든 나는 관계없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야.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소금처럼 사망을 짊어지시고 또 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태우는 그 사망을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망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그 사망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뻔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증거가 삶 속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기뻐하셨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 그것이 영생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망을 짊어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영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